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기쁨의 동산에 잘해줬습니다. 제가 그 일주일 동안 교회 안 나오니까 감사 제목을 찾는 게 처음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많았어요.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오늘부터 앞으로 6주 동안 욥기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왜냐하면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적절한 본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인위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3년 커리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중에 지금 이제 욥기를 읽어가고 있죠. 박연선 목사님이라고 남포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욥기에 관한 설교집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 처음에 욥기를 설교한다고 했을 때 사모님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대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교회나 설교하면 따라오는 게 있거든요.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설교하면 우리가 꼭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설교하면 고난이 올까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설교를 통해 그렇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고난이 또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고난 중에 있으니까 큰 위로와 또 기쁨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 이제 첫 주를 지내면서 제가 교회에 오지 않았지만 말씀 준비하느라고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없는 사이에 순장 모임, 또 수요, 우리 기도회, 설교, 또 금요 중보 다 진행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장로님들 또 교육자들이 재빨리 모여서 회의하고 잘 진행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참 감사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교회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 대해 전혀 관계가 없어서 제가 사회 보고 설교할 수 있어서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아쉽게도 오늘 헌금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팀이 있었는데요. 마침 대부분의 멤버들이 금요중보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라서 오늘 아쉽게 못하지만 새로운 찬양팀이 생겼어요. 조이풀 워십팀이라 그래서 워십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팀인데,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은사대로 봉사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또 하나의 열매가 나타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못한 것 주님이 또 다음에 더 분명한 기회에, 확실한 기회에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절대 신뢰의 힘이다. 욥기 하면 우리가 이제 고난에 관한 책으로만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욥기는요 가장 뛰어난 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국의 기자가 버나드 쇼라는 유명하죠. 저기 질문했대요. 세계의 모든 책이 전부 불타버려도 남아있어야 할 책 한 권을 선택한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성경 중에 욥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식을 잃어버려도 아내가 배반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또 유명하신 분은 펜으로 쓴 가장 위대한 책이 욥이다라고 그렇게 욥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이제 6주 동안 해갈 거니까 기대가 되죠. 근데 이제 사실은 42장에 걸친 긴 내용을 단 6주 만에 끝낸다는 게 굉장히 무리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매일 한 장씩 쭉 읽어가면서 설교는 그 중에 한 장 갖고 하지만 전체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면 좋겠어요. 욥기는 고난에 관한 책보다도 지혜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지혜에 관한 책 3권이 나오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뭐죠?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욥기가 지혜서인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잠언은 지혜의 초급 과정이다. 왜냐하면 잠언을 보면 뭐뭐하면 뭐뭐한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우리 수긍하죠. 이게 초급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중급 과정인데 나이 많이 들어서 살아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더라.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초장기에 젊었을 때, 초기 때는 신앙생활 막 이래야 됩니다, 이러면 됩니다. 답이 금방 나왔어요. 이제 전도서쯤 가면 답이 쉽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중급 단계예요. 욥은요, 욥은 이 지혜의 고급 단계. 한마디로 우리는 답을 절대로 알 수 없다. 이게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찌인가? 하나님만이 답을 알고 있고 우리는 답을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욥기의 결론적인 핵심이죠. 그래서 사실 욥이 처음 시작할 때는 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그래요. 내가 귀로 들었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죠? 눈으로 봤다 그래요. 듣는 건 오디오예요, 오디오. 보는 건 비디오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강력하죠? 오디오 강력합니까? 비디오 강력합니까? 비디오죠.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욥이 원래 시작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42장 동안 변화시켜서 마지막에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으로 바꿔놓는 과정이 욥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욥기를 처음하고 끝만 보면 안 되고 어렵지만 중간을 봐야 되는데 중간은 대체로 설교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죠. 어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처음과 마지막은 산문이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중간에는 다 음문, 시의 시. 그러니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함께 쭉 가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는, 깨닫게 하기 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본문 한번 가볼까요? 자, 본문 13절을 보시면 13절, 하루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자녀들이 죽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굉장히 문학적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쉴 새 없이 막 겹쳐서 환란이 온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해 보였지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면 한 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막 몰려서 와요. 그렇죠? 그래서 막 사방이 꽉꽉 막힌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이고, 욥도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했지만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틀을 깨지고 다르게 반응했다. 이제 그것이 결론인데, 여기서 보면 이 환란이 왜 온 거예요? 환란이 왜 왔죠? 우린 보통 고난이 오면 뭔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찾아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원인이 없다. 우리 보통 신앙생활을 좀 잘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저러다 맞지, 저러다 큰일 나지, 그런 말 하죠.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매를 대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막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죄 짓는 걸 그냥 두지는 않아요. 아직 놔둔다면 애기 수준인 것이고, 여러분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욥도 매를 드신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환란이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지가 뭐예요? 대지가 예고 없는 환란이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해할 수 없었던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 꼭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막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욥기에서 말하는 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질문을 퍼부은 거죠. 사실은 욥기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시작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답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질문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질문하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질문하고 너희들이 답하는 존재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기라는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뭐냐면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뜻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실 다 고난을 당하면 다 욥기를 읽고 뭐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뭐예요? 왜 하필 나에게, 왜 지금
왜 우리 가정에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게 우리들의 모든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욥도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어마어마한 환란이 왔는데 이유는 뭐예요? 한번 우리 1절로 가보죠. 1절 1장 1절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욥기 전체를 또 끌고 가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하는가?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요. 야, 이 세상 욥 같은 사람 없어. 그랬는데 그거를 시비 거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단이.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단이 하는 짓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깎아내리고 성도들을 망하게 하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조심하셔야 해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예요?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죠.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해요. 그런데 9절 보세요. 사단이 뭐라고 하나?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1장 9절도 전체를 푸는 하나의 키가 돼요. 사단은 그런 거예요. 에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거 안 줬다면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누가 생각나요? 우리도 하나님이라면 잘 믿는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셔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인 거죠. 마귀가 그 부분을 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하도 이런 미스터 트롯 보시죠? 할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그 젊은 애들을. 근데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김영웅인가 이런 애들이 무슨 밥을 주나요? 돈을 주나요? 왜 좋아하냐면 그냥 좋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이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뭘 주셔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 하나님 되심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미스터 트롯을 좋아한다면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큼 하나님을 정말 아무 주는 것 없지만 좋아 죽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에이 그런 소리 좀 하세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런지 아세요? 아니야. 하나님은 자신만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를 거는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걔는 욥은 괜히 가만히 있다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테스트에 걸릴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해봐라. 자신만만한 거죠. 해봐라. 대신에 뭐예요? 대신에 여기까지 한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과 악은 어디서 온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허락하는데 그 허락의 범위는 뭐냐면 사단이 생각하는 것처럼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거 막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만큼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뭐예요? 절대 신뢰의 힘이죠. 뭘 신뢰할까요? 뭘 신뢰할 때 우리가 힘을 얻었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고 어쩔 수 없이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심지어 사탄의 그 할 범위까지도 다 정한다. 어디까지 정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동안 지금 잘 이겨냈죠? 여러분이 잘나서 이겨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단이 참소하고 고발하고 저 믿음 가짜입니다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자신만만하게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앞으로도 잊지 마세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준 것이 아니고 우리를 미워서 우리 고통을 일부러 주게 준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인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도 왜 나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한다 그랬죠. 그럼 욥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궁극적인 욥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이 고난의 대표주자예요.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한 대표주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대표인 동시에 진짜 죄가 없으면서 어마어마한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죄가 있었나요? 전혀 죄 없는 분이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죄는 티끌만큼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당한 고난은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죄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죠. 무슨 목적일까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어떻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아픔을 당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없는 거지요. 이런 소리 쑥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당연히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없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난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로마서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라고 그랬죠. 결국 우리들을 구원한 다음에 우리들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유난히 뜨겁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입원했었어요. 장이 탈이 나서 입원했어요. 아마 고난 중에 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지지 않았던 틀을 깨트리시는 분이에요. 그 틀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런 분이라는 그 박스 안에, 어떻게 그 범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놨어요. 그게 절대 안 변해요. 근데 고난이 와서 그 박스를, 틀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더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으니까 42장이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이 필요한 거예요. 금방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볼까요? 아직 계속 다 죽이고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20절 보겠습니다. 20절, 1장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 기뻐서 하는 행동일까요? 슬픔의 표현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고난이 왔을 때 헤헤거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슬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조건 하하거리고 웃으라는 게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플 때는 아픔을 느끼는 게 정상이고 건강한 거예요. 욥이요,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므로 다 표현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엎드려 예배합니다. 먼저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왜?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영어로는 tear, 눈물 다음에 truth, 진리를.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는 거 당연히 억지로 참지 마세요. 어떤 독일 신학자가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은 유난히 자기 감정을 숨긴대. 독일에 온 유학생들 중에 단 한 명도 자기에게 아픈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체면 문화가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마음껏 표현하는 거 너무 건강하고 정상적. 그러고 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합니까?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정말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머리로 하나님이 다 주셨다. 얼만큼 주셨을까요, 여러분? 욥이 그 자녀의 숫자와 재산의 숫자를요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10이라는 숫자예요. 아들 7에 딸 3. 왜 열일까요? 유대인들은 손가락 10개로 셀 수 있는 열이 만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자녀의 복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 가축들의 숫자를 보면 다 합쳐서 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복,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욥에게 준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정한다면 뭐예요? 가져가셔도 할 말이 없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욥이 정말 마음속으로도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고발을 해요. 그래서 2장에 보세요. 2장 10절까지는 더 극심한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려도 입술로 원망하지 않으니까 이제 사단이 어떻게 두 번째 2라운드 그 몸을 치십시오. 그래서 울타리란 얘기를 계속해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치시면.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2장 10절로 가보세요. 2장 10절로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오죽했으면 아내조차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사실 그래서 이 70인경을 보면 이 아내의 고백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테스트와 두 번째 테스트 사이에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볼 때도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제 당신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만둬라 그랬죠. 근데 입술로 범되지 않았다. 입술로돌까요? 입술로만일까요? 어때요? 입술로만이. 3장부터 욥이 갑자기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너 뭔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막 흥분해서 싸워요. 이 말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마음속으로 항복한 상태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누가 무슨 말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는 뭐예요? 욥이 대단한 사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그 차원인 거예요. 잠언 수준의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죄를 진 사람한테는 벌 주고 의로운 사람에게 복 주는 그 선에서 하나님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진 게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난을 줍니까? 나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뭐예요? 그 마음속엔 다 뭐예요? 잠언 수준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중에 뭐예요? 야,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있어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끝까지 가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3장 4장부터 계속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질문을 통해서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너의 정체성이 뭔지 아느냐, 창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너는 보통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이 모든 창조물보다 더 귀한 존재로 너를 택했고 너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뭐예요?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자, 그런 얘기거든. 사실 근데 그렇지만 욥이요, 이렇게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는 것 정말 가능할까요? 혹시 그냥 성경이니까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겨울방학에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갔어요. 자원봉사하고 성지를 답사하러 갔는데 이 일터에 가다가 한 자매가 트랙터에서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한국에서 부모님이 왔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사고를 당한 여학생의 엄마가 그 장례식 중에 딸을 보내며 말하는 순서가 있었대요. 근데 그 장면이 이 목사님에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하는 내용을 쓴 거예요. 밤새 펑펑 울었던 흔적이 눈에 가득한데 전혀 울먹임도 없이 차분하게 딸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밤새 울은 거예요. 울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자신의 딸은 이미 1살 때 죽었다는 것이죠. 힘들게 얻은 딸인데 병약하게 태어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 딸을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리고 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 21살이 된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딸을 내 곁에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딸이 가장 좋을 때에,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울 때 고운 모습으로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이스라엘,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사 데려가셔서 감사하답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울먹이지만 그 엄마는 차분히 했던 것 같아요. 딸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딸의 죽음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딸로 인해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였습니다. 흔들림 없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 고백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 할 말이 없었다 그래요. 얼마간 침묵이 흘렀고 입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날 참석했던 영사, 이스라엘의 이제 한국 영사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무신론자예요.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머니의 모습과 고백에는 딸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묻어나오는데 딸의 죽음에 대해 감사하는 그 고백 역시 너무나도 진실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신앙의 힘이구나, 저 어머니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왜 죽어야 되는지 정확히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그 죽음을 통해 엄마는 슬픔에 젖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고백을 했고, 그 무신론자 영사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이 땅에서 누구누구도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라고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셨고 한계를 정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인내하시고 잘 버티시고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인내의 화신, 인내의 모델로 욥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진 않았지만 그가 믿었고 그 수준에서도 그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욥은 그 고난에서 비록 입술이지만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거두신 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우리들이 이렇게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고난당할 때 절대로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고난이 임하면 스스로 부끄러워해요. 남들이 어떻게 볼까? 여러분, 욥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섣불리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답을 준다는 자체가 초짜예요. 초급이에요. 답을 모르는 거예요. 답이 또 없으니까 뭐예요? 에이, 그냥 당신 어차피 신앙생활 그런 거야, 막 살아. 이건 또 전도 수준인데 그것도 답이 안 돼. 왜? 그 고난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진짜 위로는 뭐예요? 경건한 지혜를 가진 사람. 그 경건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답을 알고 있다. 우리는 아무도 답을 모른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럴 때 소크라테스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너는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다. 그거예요. 우리가 진짜 경건이 뭔지 아세요? 답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답을 모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정말 아직도 초급이에요. 해석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함부로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해석하지 마세요. 뭘 모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짜 경건한 지혜는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은 답하지 않고 대신에 또 다른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줘. 좀 복잡하죠? 하나님이면서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는 것처럼 항변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이 우리에 대한 답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답을 주지 못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분명한 것은 이 고난 뒤에 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하여 날마다 확인해라, 그런 거예요.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부끄러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꿋꿋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을 이야기하세요. 슬퍼하시고 고통하시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나오세요. 많이 울어야, 많이 탄식해야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울고 적당히 탄식하니까 그걸 사람들한테 합리화하려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쓸데없이 인상을 쓰고 쓸데없이 소리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지 아세요?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볼까 봐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문제가 없는 척, 내가 올바른 말을 하면 괜찮은 사람인 척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나에 대한 시선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유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반드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걷어가셨다면 걷어가시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TV 보다가요, 어느 외국에서 코뿔소의 뿔을 자르더라고요. 그냥 뿔을 잘라. 왜 자를까요? 밀렵꾼들이 그 뿔을 채취하려고 죽이니까 코뿔소를 살리기 위해서 뿔을 먼저 잘라요. 공원 관리자들이. 그걸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왜 내 뿔을 잘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한 우리 선교사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광고했고 한 분이 헌금한 얘기하면서 소개했던 김명수 선교사 이야기예요. 세네갈이라는 아프리카 정말 오지에서 선교하면서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열이 나고 병원에 가서 설마 했는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한 친구가 같이 선교사니까 얘랑 친구니까 얘를 한국에 와서 병원에 입원하게 하고 건강검진을 시키기 위해서 한 1,000만 원을 모아보자. 큰 돈처럼 느껴졌잖아요. 그러는데요, 막상 딱 시작하니까 정말 작은 교회, 친하기도 하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이 무려 1,400만 원을 후원했어요. 그리고 제법 규모가 있는 두 교회가 성도들한테 헌금을 요청해서 약 1,500에서 600을 했어요. 나머지 지체들이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에서 3,400만 원이 모아졌어요. 1,00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3,400만 원.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는데 검사 2번의 음성 판정을 받고 났어요. 6월 달에 한국에 오기로 했어요. 그 친구가 카톡에 고백한 내용을 잠깐 나눠보려고 그래요. 고마우신 모아부 목사님들께 정말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인 이번에 모아부 목사님들의 기도와 마음을 모아주신 것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아니더라도 선교지에서 힘든 상황들이 나아지지도 않아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코로나까지 걸리니 처음에는 거의 절망 상태였습니다. 내가 지금 어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 모아부 목사님들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기도 자리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 전혀 예상도 못했던 기적이라는 열매를 저에게 전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큰 감동과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회복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아프기 전에 흘렸던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곁에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이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병상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다행히 병실은 1인실이고 의료진이나 청소하는 분들이 필요할 때만 오기에 펑펑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슬픈 영화나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봐도 마음속에서는 슬픈 감정이 꽉 차도 눈물로는 잘 배출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죽음까지 느껴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받은 감동은 제 얼굴을 눈물로 가득 적시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이 큰 감동으로 느껴집니다. 정말 저에 대한 깊은 배려로 다들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마음을 모아 제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큰 액수의 사랑의 선물을 주신 것에 깊은 눈물의 감동을 느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세는 우리 좀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내 주변에 고난당하고 아픔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것들을 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거두어갈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내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 내게 주어진 그 기회 동안 그것을 가지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어차피 가야 될 이 고난의 길, 누구도 예외 없이 가야 될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가는 것이고, 내가 고난 받을 때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고 늘 내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에 하나님은 내 주변에 칠제들을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게 맡긴 동안에 그것을 주를 위해, 이웃들을 위해 쓰면 좋을지 않을까요? 주보를 보십시오.